구약의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간의 중간기 한 400년간 침묵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나오지 않고 말라기 4장 6절로 구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 심령으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신약의 구약의 끝이자 신약의 접점일 수 있는 그런 자가 오게 되죠.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신 말라기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신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가 이제 예비된 누를 소개하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기의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앞에 그림을 잘 보시면서 우리 기존에 배웠던 것들 그림을 한번 보시자고요. 저 앞에 사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그것을 통해서 한번 그려 나가 봅시다. 눈을 들어서 그림 빨간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한번 전체 그림을 한번 봅니다. 방금 처음에 띄워졌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 그림을 한번 마음으로 이렇게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에덴에서 바로나에서 처음에 창조와 타락, 그 다음에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놓아주었을 때 바벨탑을 쌓게 되죠. 이것이 이제 4가지 구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에덴에서 바로나에서 히데겔, 기온, 유브라데, 비손이라고 하는 그 동산을 적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그런 흐름 속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로 볼 때도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흘러나오는 위치가 저쪽이고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지역에 우르, 바벨 이런 쪽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구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분인데 처음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신을 또 우상들을 판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데라였지만 그 속에서 그를 구원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고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하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세상 속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노정이 위로위 굽으쳐 올라가는 빨간 줄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꼭대기 쪽에 보면 하란에서 잠시 머물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여행 하나님께서 나그네 길을 인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누구를 낳죠? 이삭. 이삭은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 이 족장.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이 족속들을 이끌고 그 휘하에 여러 족장을 이루고 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낳았을 때 그냥 혈통으로 낳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그때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이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그 사라의 나이도 90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있으리라 하면 약속이 성취돼요. 그래서 그 낳은 아이가 이삭이었고 이삭이 이제 자랄 때 한참 성장기에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네 이삭을 바치라 번제단에 번제 예물로 드리라 할 때 모리아 산까지 간단 말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복의 근원, 복이 되어버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봤더니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는
우리 뭐 어떤 무병장수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약속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자체가 생명길을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이렇게 복의 또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을 아브라함에 주면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어떻게 알게 하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알게 해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때 진정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게 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 이삭이 또 그 아들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을 낳았을 때 야곱이 또 그 경주를 하게 되죠. 여러 가지 다시 그 하란으로 와서 꼭대기인 자기 그 삼촌 집에 와가지고 또 레아와 또 이 라헬의 결혼을 통해서 여러 족장들을 낳게 되죠. 그렇죠? 12족장을 낳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가나안에서 여러 흉년이 들고 할 때에 이제 그들이 뭐 목축을 하니까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계시의 꿈을 줌으로 말미암아 꿈을 말하게 해가지고 그 형제들이 그를 애굽으로 갖다 팔게 합니다. 팔아버릴 때 팔고 나서 이 요셉은 죽었다고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께 형제들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지내는 와중 속에 이제 가나안과 애굽이라고는 그 오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기근이 가나안 땅에 발생할 때 요셉은 애굽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치리 방법을 배우고 또 긍휼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꿈을 주어서 흉년이라고 하는 7년 흉년과 또 풍년과 흉년 교차적으로 먼저 풍년을 준 다음에 흉년이 되게 되죠. 그것은 꿈으로 보였습니다. 소가 실한 소가 있었고 여인 소가 있었는데 여인 소가 실한 소를 잡아먹고 또 이삭이 이렇게 아주 풍성한 이삭이 있었는데 좋지 않은 이삭들이 풍성한 이삭을 잡아먹는 이게 일곱 소에 대한 그 꿈을 꾸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로 왕한테 알려줘서 이것은 장차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이 온 우주에 온 땅에 기근이 올 텐데 처음에 풍년 때 빨리 그 풍년 때는 흉년을 대비해서 그러한 창고를 쌓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자고 하는 것을 미리 갖추고 있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제 흉년이 들었고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의 다른 형제들이 야곱과 더불어서 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할 때 형제들이 야곱의 형제들이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그러한 이 형제들에게 그러한 잘못을 뉘우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우리 형제를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물론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방편이 있지만 요셉도 결과적으로 살아가는 누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을 알려주고 야곱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야곱을 모시고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저 끝자락까지 간 고센 땅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내려갈 때가 인원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내려갔을 때 그러기 전에 창세기 15장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또 12절 13절에도 너희들이 그 애굽에 가서 이방인 애굽에 가서 그의 종들이 됐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 때쯤 되다 보니 애굽에 새로운 바로 왕이 나타났고 또 요셉을 알지 않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어떤 인구가 불어나냐면은 약 400만 명, 이렇게 불어나게 됩니다. 남녀노소 다 합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니까 여러 가지 이 애굽의 바로는 놀라게 되죠. 아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하를 제한하려고 해도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니까 그런 속에서 결국 바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 400만 인구를 압정합니다. 어떻게든 종으로 만들어 갖고 더욱더 가혹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나마 거기에 악정으로 압제를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돼요. 부르짖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 부르짖음을 우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속에서 다시 이끌어서 결과적으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저 그림 보면 밑으로 내려오는 데 있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0만 인구가 여러 가지 경험을 갖게 되죠. 홍해의 기적, 또 홍해로부터 건너와서 여러 사막이나 이 광야에 왔을 때 물이 없었을 때 원망할 때도 하나님이 원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이 물을 오아시스를 열어주고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시고 또 이끄신 그대로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죠.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이 율법을 주고 또 계명을 주고 또 여러 가지 규례를 주고 또 뭘 줍니까?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성막 제도도 줍니다. 또 절기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지키라고 또 다 이렇게 다 줍니다. 모든 것을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거기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있다가 거기에서 다시 출발을 하는데 출발을 할 때 어디로 출발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인구를 이렇게 계수할 때 장정만 60만 이상이 되는 거예요. 거의 60만 정도 되는데 그들을 이 수요를 다 세고 나서 출발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민수기 그게 10장 10절 11절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과 레위기와 민수기가 겹치는 이 곳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책이 시내산에서 같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가장 꼭지점은 레위기죠. 정결.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이 시내산에 주의 백성을 심겠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기 때문에 멈추는 곳에 성막을 이렇게 치고 또 여러 지파별로 동서남북 갈려서 12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가 같이 그 속에서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명령을 기다리고 나가고 또 쉬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뽑게 되죠. 12정탐꾼이나 각 족장들로부터 가장 우두머리 두령되는 자들을 뽑아서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보고는 동일해요.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은 동일하게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밖에 알지 못하고 나머지 10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약속이 있다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다 실패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 땅은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제패할 수도 없고 안악 자손과
네피림의 자손과 같이 그 엄청난 자들이 기골이 장대하게 버티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지 않는 부정이에요. 근데 약속을 믿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약속을 믿었을까요? 보지 않는 그 약속을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기 때문에, 저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수요가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빙글빙글 돌게 말씀입니다. 빙글빙글 돌는 것이죠. 글자 초록색으로 나오는 저 부분이에요. 빙글빙글. 몇 년요? 40년. 그래서 40년에 요단 동편으로 해서 저 지금 모압 평지를 통해서 가는 과정 속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모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 가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 시내산에서 얘기했던 그 계명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다시 재해석해 줍니다. 그랬을 때 그 재해석된 것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 이 신명기서예요. 신명기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 우리가 이 모압 땅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장차 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살아달라고 하는 미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형태로 계명을 다시 갱신해 준다고 할까요? 다시 조명해 줍니다. 그것을 다 마친 모세는 이제 그 역사선상에서 뒤로 하고 여호수아가 그걸 물려받아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땅을 요단을 건너갈 때에도 먼저 뭐가 앞서야 됩니까? 말씀이 앞서야 돼요. 말씀의 총화로, 말씀의 그 내용대로 나가는 것이 법궤예요. 법궤 속에는 계명도 있고 또 돌판도 있고, 계명의 돌판도 있고 쌍난 지팡이도 있고 또 만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세 가지가 뭐냐? 좋은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를 돌아다닐 때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었냐? 하나님을 약속한 것을 믿지 못하고 저항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불평한 것들을 고스란히 법궤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뭐 원망하는 것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그 위에, 법궤 위에다가 뭐가 뿌려져야 됩니까? 짐승이 희생된 피가 번복된 것을 뿌려져요. 법궤라는 그런 거예요. 그 위에서 이제 이 양 천사가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 이 피를 바라보며 그 속에 있는 법궤와 쌍난지팡이와 또 만나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피가 심판이 되었으므로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갈 때 요단강도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뜰을 따라서 들어갈 때 이제 저기에서 나타난 하늘색과 같은 중앙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거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남쪽, 남방, 그 다음에 북방, 그리고 나서 이 전체를 다 완전히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조금 남겨놨어요. 우리는 뭔가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무지막지하신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명령대로 쫓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불쌍해, 그건 불쌍한 건 나중에 일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인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은 심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심판 속에서 궁율의 자녀들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우리 주님 이렇게만 해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줬을 때 그 가시가 올무가 되어서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슈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말씀하면서 그 12지파에게 그 땅을 다 분배합니다. 12지파에 분배한 것이 저기 하늘색으로 밑에 나오는 점입니다. 땅 12개가 지금 보여야 돼요. 12지파 땅을 보분배해 주셨어요. 분배하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봤더니 땅의 토착신과 또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땅과 함께 결부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관한 그런 생활을 했을 때 많은 범죄를 저지르요. 그리고 어떤 지파별로 서로 죽이고 싸움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베냐민 지파 특히 기브아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벌이고 정말 살육의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 보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을 생각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내 생각이 옳아, 각자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를 보내서 소견대로 옳은 것이 과연 그것이 그릇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것을 합니까? 범죄 저지를 때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고, 심판을 가할 때 아이고 힘들다고 할 때 부르짖을 때 또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들이 또 한 3, 40년 편안하게 살면 또 범죄를, 우리는 3, 40년 편안하게 살면 범죄를 저지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생각이 그릇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도 편안할 때, 전쟁이 있을 때는 범죄를 저지를 여지가 없어요. 편안할 때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땅의 신, 땅과 더불어서 살아가다 보니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등한시할 때 가끔 이제 사사를 세워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14명의 사사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이제 범죄하면 심판하고, 심판하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는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몇 번이요?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7번입니다. 저기는 지금 원이 1번, 2번, 3번밖에 안 돌았는데 7번이에요. 이게 7번으로 돈 다음에 이들에게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곁들어 보니까 그들도 누군가 왕을 만들어 가지고 왕을 섬기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왕을 주세요. 보이는 왕을 주세요. 해서 이게 안 되겠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래 보이는 왕을 선택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울 왕을 선택해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어요. 세상 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라고 하지만 사울 왕을 세워놓으니까 다들 좋아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니까 우리 통치해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쉽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뭐가 그런 것이 있어 하겠죠. 믿음은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서 보이는 세계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울 왕이 주어졌을 때 사울 왕으로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범죄, 전쟁에서 다녀와서 승리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도 자기 자신의 뭡니까? 힘으로 어떤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진멸해야 되고
없애야 될 재물, 내가 볼 땐 좋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알고 그것을 멸하라고 하는데 멸하지 않고 그러한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울을 패하고 누구를 등극합니까? 다윗. 다윗이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말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의 가문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입니까? 내놓고 이 사람입니까? 내놓고 이 사람입니까? 내놨어요. 다 우리 생각에 인물이 충출하고 용모가 뛰어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놓고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됩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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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근데 전혀 말제로 생각지도 안 했어요. 쟤는 제쳐놓은 거예요. 아예 왕 될 수도 없는 그런 목축을 하고 목동으로서 있는데 우리는 제외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 좋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별 볼 일 없고 목동 역할을 한다든지 좀 자기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그런 자들을 느닷없이 들여다가 기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하고 그런 형식을 갖지만 은혜를 받는 그 형식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버리면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요. 약속이 그 은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제 이 쫓겨나는 신세가 돼요. 처음에 여러 어떤 그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승리한 것이 막 사람들의 환호를 갖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승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승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으로부터 쫓겨가고 또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 또 그런 자들로부터 모반을 받게 되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고민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시를 쓰고 찬송을 부르고 했던 것이 시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다윗에게도 어느 날이 오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이 주변의 세력들로부터 다윗 왕이 이 승리를 거두고 왕을 이제 통일을 하래요. 그 지역을 통일을 하게 되는데 통일하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 마음이 이제 기고만장하죠. 자고하는 마음 속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인데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에게 나단이 신탁을 해요. 장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당신이 이와 같이 회개를 하고 그때 나단이 지적한 건 뭐였어요? 어느 사람이 뭐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또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를 가지고 애지중지했는데 99마리 가지고 있던 자가 그것을 빼앗아 갔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놈 했는데 바로 당신이요 했을 때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 가운데 자기의 잘못, 죄악이 드러나는 곳에서 새롭게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약속의 실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생명이 꽃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로
무엇인가 이어지는 큰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없어지죠. 다윗도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 다윗의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는 죽지 않고 흐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알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는 어떤 자가 영원한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미리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이제 다윗도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왕궁을 거니다가도 나는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실까? 이때 이제 고정된 어떤 성전을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할렐루야.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범신론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 속에 있기 때문에 범신론은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론 쪽으로 생각하면 범신론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뜻과 계획이 계셔서 어디나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어느 한 곳에 지정된 곳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 이제 성전 신앙이죠.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럴 때 사실 그런 마음은 좀 갸특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성전 지어줄게. 네가 나를 성전을 지어주려고 하냐? 아니야. 내가 너 안에 성전을 지어준다고 해요. 그때 또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통일왕국은 이제 자기 자신의 자기가 성전을 짓지 않고 그것을 자식인 솔로몬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다윗의 왕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성전을 짓게 되죠. 물론 다윗도 성전을 질 수 있는데 피를 많이 흘렸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자손이 그에 대한 것들을 이음을 받아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통치를 잘 하고 있었는데 솔로몬도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는데 나중에 말년 가면 좀 문제가 돼요. 모든 부분이 말년 끝까지 잘 가야면 좋은데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게 돼요. 그게 주전 930년 경입니다. 근데 이거는 열왕기 상 12장에 나타나요. 거기서부터 나타난 건데,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을 벌이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어서 두 나라로 갈리는 모습이 저 뒤에 이제 나중에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통치하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보시죠. 앞에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솔로몬 왕이 쭉 이어져 왔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남유다도 하나님께 통치하시는데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극한 그 길을 이어갔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오므리 왕조라든지 아합, 이세벨, 악한 왕들이 이 정변도 한 7번이나 일어나요. 그래서 우아래 물론 19왕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남에도 19왕이지만 한 명 더 선한 왕, 여자 왕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치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일한 여러 그 기간도 한 400년을 통치해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해요. 어떻게 망하냐면 그 주변에 그 열강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수르는 아주 자랑부도예요. 피를 섞어버려요. 완전 진멸해 버립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남유다도
그 후에 이제 바벨론 왕국이 등극하면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게 586년 주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패권주의적 보면 저 모습도 곰의 모습과 같이 되는데 바로 앞 모습 한번 봅시다. 아수르 한번 처음에 봤던 아수르 제국이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아수르 제국이 저와 같이 흥왕해서 이스라엘 다 거머 먹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아수르가 북왕국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세력에 의해서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나라가 이런 나라로 바뀌게 되죠.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집어먹게 되죠. 그 속에서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에스겔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가서 그 속에서 이 여러 가지 다니엘 선지사로서의 어떤 예언적인 내용들을 굽어 살폈는데 다니엘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자기도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 데다 대고 꿈을 알아내라고 하고 꿈을 해석해라고 그래요. 이런 억지 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가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 술사나 점성술사 누구를 또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나오면 이건 억지 소리잖아요. 근데 꿈의 해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그런 지혜를 주었고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서 2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꿈을 꿨는데 당신은 이런 큰 금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금이요, 순금이요. 그렇죠? 머리가 바벨론인 당신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를 생각하지 않아요. 또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또 배와 넓적다리는 뭐요? 동이요. 또 이 종아리는 철이요. 또 밑에는 철과 흙이요. 이렇게 그 시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바벨론 제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온다는 거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 헬라 그것이 끝나고 오면 로마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란 제국들도 그냥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듬지 않는 돌이 그 신상을 그 금신상을 돌이 던져져서 부서지는데 한꺼번에 확 무너지더라 이게. 자, 작은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돌. 여러분 이 돌이 산돌입니다. 누굴까요?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 돌이 그 제국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왕국이 아무리 지금 열강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막 한다더라도 우리는 이런 것에 위축이 돼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는 너무 깃들여졌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도 사실은 세상은 그냥 허물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날마다 바꿔져요. 이쪽에 패권 국가가 되면 그것이 오래 못 갑니다. 일정 기간은 가죠. 근데 또 다른 또 새로운 신흥 국가가 생겨서 그걸 잡아먹게 돼요. 이걸 가지고 일명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나라를 세상 왕국으로 표현하고 이 짐승들을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점거하는 내용들을 71회라고 하는 이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7일에다가 62회에다가 한 일에 해가지고 70회의 역사를 펼쳐놓은 것을 금신상을 가지고 금신상을 띄워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머리, 아까 머리가 누구라고 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 손, 뭐 누굽니까?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제국이 펼쳐져 가는데 이것을 세워놓으면 어때요? 그 역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세상도
나중에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접어져 버려요. 이게 이렇게 접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묵시의 세계는 이것을 세워놔 버려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일자로 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묵시 속에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때 시절에 있던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났냐? 시간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요. 바울도 만나고 다 얼굴과 얼굴 마주칠 날이 온 거예요. 그것은 이 과거에 살았다고 해서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 엎어버려요. 시간도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시간도 우리 주님 창조하셨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피조 세계 속에 하나예요. 시간을 접어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져요. 이게 이제 이걸 시간을 접어버리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제 해석적 관점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이렇게 접어놓고 해석을 묵시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또 시간을 눕혀놓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 전철연설 세대주의자들 오늘날 저 바벨 이스라엘로 가자는 둥 이런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되셔서 그 신상에 던져지니까 다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 힘인 아무것도 힘의 강국이라고 해도 로마의 그 엄청난 로마가 BC 한 주전 63년 4년 전에 태생을 했는데 그 후로 주후 400년 동안 얼마나 긴 기간 동안에 이게 450년을 긴 기간 동안에 통치를 하고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로마도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로마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그림을 볼 때, 지 파란 그림 다음에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다음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펼쳐봤죠? 파란 글씨가 뭐예요? 보입니까? 예,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저렇게 흥왕했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때 이 모든 올 것들은 다 왔어요. 그때에 웬만한 힘의 강국들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로마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우리는 중간기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오기까지 말라기 4장 6절로 이제 그 구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이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문서서를 보면 마가복음 우선설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더라도 복음이 시작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깊은 소식이 이제 오는 거예요. 침묵기가 중간기를 침묵기라기도 하고 중간기라고 하고 좀 어두움의 그 속에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딱 성경을 열어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헤롯 땅 이런 나오고 사두개파, 바리새인, 열심당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나오는 일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중간기 침묵기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제 로마 제국 속에서 들어오기 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주전 한 160명, 140년, 160년 경에 이제 여러 통치 세력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처음에는 이집트를 형성하는 그 지역에 프톨레미 왕국이 있었고 저 바벨론 지역이라고 티그리스 강 지역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이제 셀류쿠스 왕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도 우리가 미국에 기울여야 되느냐 중국에 기울여야 되냐.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우방국으로 미국에 기울였기 때문에 미국의 그 통치를 더욱더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도 그랬어요. 이 남쪽인 이 프톨레미 왕국이라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통치가 임할 때는 이 유대인들이 다 골이 끌려갔어요. 지금 중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기.
그랬을 때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국 각 지파별로 한 사람이 뽑아가지고 히브리 성경을 번역했어요. 왜요? 부톨레미 왕족, 부톨레미라고 하는 이방의 이집트 왕조도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가지고 뭔가 통치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주요시하는 성경 율법을 해석할 수 있도록 히브리를 헬라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별로 인원을 뽑아가지고 70명 정도가 함께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 이게 70인경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집트 쪽에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이리저리 이제 위에 또 셀루키스 왕조가 있어요. 셀루키스 왕조는 또 아주 고약해요. 아까 아수르가 고약하듯이 그 나라가 한번 오면은 뭔가 막 이스라엘의 성전인 파괴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막 성전에 피를 뿌리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자는 너무 심해요. 성전에다 막 돼지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이 있으면 나와 여호와 막 무시하지. 그러면 그가 그 제명에 살았을까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가소롭게 생각하고 없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면서 보이는 것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그래요. 참 심히 안타까울 일이에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이제 잡혀갔다가 오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왔을 때 처음에 누가 따라옵니까? 스룹바벨이 이제 이슈해가지고 처음에 3차에 걸쳐서 이제 오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재건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강론을 했어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외곽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해요. 우리도 참여하면 좋겠는데, 근데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는 자들은 유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순수한 혈통들의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는 혼혈을 되어버렸다. 아수르의 쑥대밭을 만들었기 때문에 피가 섞여버렸다는 이방.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너희들은 성전 재건한 성전 벽을 재건하는데 참여할 수 없다 하니까 또 그 아수르에 혼혈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막 방해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 봉투했는데 또 셀루쿠스 왕조가 와가지고 그러한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아이고 뭐 엄청난 일을 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이 유대의 혈통을 따라서 참 이 마음속으로 정말 끌어올리는 의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마카비들이 이제 유대 이 말씀대로 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을 이렇게 회파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해서 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일어나자 해서 일어난 것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시대가 열리면서 그 후에 이제 마카비 속에서 유대 혈족 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끼리끼리 봉기를 일으켜서 그들이 무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당원으로, 어떤 자들은 뭐 이깍지 성전을 이렇게 지키는 자로, 어떤 자들은 뭡니까 이 멀리 피해가서 살아가는 자 그런 헤롯 당원 그런 자들이 있어요. 쿰난 동굴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아예 세상에 살기 힘들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자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사본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쿰난 동굴에 들어가서 살아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사해에 가보면 쿰난 동굴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못 가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랬던 것이 사본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듣는 대로 필사하고 있는 것을 글고 그런 것을 나중에 이제 발견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저를 좀 높게 크게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요. 저기 밑에 보면 뭐예요? 열심당 오른쪽에 뭡니까? SNF파. SNF파가 그쪽에 가서 그런 거예요. SNF파. SNF파가 뭐라고 되어 있어 밑에? 예? 고립주의. 예, 고립돼서 그 사해 쪽으로 동굴 쿰난 동굴로 들어가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렉산드리아에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어요. 이제 흩어질 때 물론 이제 로마 제국이 나중에 로마 폼페이 장군이 와가지고 주전 63년 경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정복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한 거예요. 60년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고 있을 때 이곳저곳에서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데 이 분류가 보면은 사두개인이 있고요.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보면은 물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파에서 본래는 나왔었어요. 근데 제사장파들이 이런 그 아까 바벨론이나 뭐 이 바사나 이 로마나 헬라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로마와 이렇게 같이 현실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자들이에요. 현실주의자. 그다음에 그 밑에 서기관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서기관이니까 여러분 서기관은 말씀되게 그대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쓰는데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는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저쪽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구분됐다 이게.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가 낫다. 나는 우리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좋은 거예요. 사실 그 말이. 근데 바리새인이 있고 또 오른쪽에 뭡니까? 저 헤롯 땅. 헤롯 땅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조금 아부하는 부분이 있고 같이 이제 SNF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파가 있어서 중간기에 이런 것들이 형성된 거예요. 아까 이거 지금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 속에서 이런 분파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말씀에 더 누가 열심히 있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따질 수도 있고 그 유혈 혁명을 했을 때 나서서 앞장섰던 자들일 수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인 줄은 몰라요. 그런 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로마에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빛을 이렇게 받쳐주는 자가 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자 있어요. 여자의 난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여자의 낳은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 속에 가장 그 뛰어난 자인데 천국을 탁 열어 제낄 때 들어온 그러니까 율법 구약과 신약을 딱 접합하는 그 지점에 와가지고 신약의 예수님을 소개한 자가 있어요. 그것이 아까 말라기 4장 5절에 말했던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마음을 품고 온 그러한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런 말씀하는데 회개하라고 그래요. 천국이 가깝다. 예수님 바라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그는 서서히 뒤로 역사 속에 빠져나가죠.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지도 못할 것이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신약이 이제 마태복음으로부터
복음서가 이제 복음서는 물론 기록이 일반 서신서보다 뒤에입니다. 근데 우선 복음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에는 복음의 시작이라. 또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복음을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된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에서 펜을 든 자가 적어서 누군가가 펜을 든 자가 많이 있었는데 나도 펜을 들어서 이러한 기록을 해서 어떤 왕에 보낸다는 그 편지를 쓰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근데 하나님 안에 말씀이 내 품 안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로고스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품, 그리고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운행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고 이제 밝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구약은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흡족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책자를 내가 하나 드렸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중간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 해놨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SNF라든지 그 헤롯 땅이라든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것들이 중간기 400년 동안의 침묵 속에서 형성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따지고 붙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신약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